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세우신 언약, 어떤 언약인 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법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을 받아와서는 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반반 나누었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우리 제용삼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다시 이제는 단에 뿌린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직접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곧 십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 이래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백성에게 뿌려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피를 세워주셨죠. 이것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든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쩐 축복이라도 받고 또 잘못하면 어떤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그것은 선택은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그때는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대손손 계속 자손 후손에게 계속 이것은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네들은 모세를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그 법을, 모세의 대명사가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신앙을 상속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에도 나오죠. 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회초리를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명기서 2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의 그 피로 제사를 지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초로 닦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말씀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은질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잡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던져버리면, 땅에 떨어뜨리면 악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권력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참 이렇게 하층민들을 아주 경멸하고 재리와 세인들은 아주 그냥 비하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초리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맹렬한 진노에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 와서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 부와 영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유가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소유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옷도 있고 책도 있고 집도 있고 하지만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6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라,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내 소유구나.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목마르기도 하고 또 물을 내리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구나, 그 말씀이 집에 있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봐도 고집이 세고,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지만 내 속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자존심이 세고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은 우리는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난받으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점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67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피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에게 얼마나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사람을 붙여서 그것을 나를 갈마들여서 내가 고기를 들기만 하면 꺾고 또 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점검같이 점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고난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써먹질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환경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교회 와도 회사 와도 꼭 한 사람씩 나에게 그걸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지 않는 내 목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제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72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119편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우리는 금을 위해서, 은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립니다. 금, 은이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고 좋구나. 이것을 알기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한테 제일 귀중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구나 할 때까지 이분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것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면 옳다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법도를 하나 나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퍼뜩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자,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이 언약서를 맺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에 우리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그 계획을 다 넣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런 언약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이사야서 56장 8절입니다. 56장 8절, 이사야서 5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바다 깊숙이 있을지라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거기서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백성 외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또 많은 열방들, 우리도 향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피하기 위해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에서 벌써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벌써 계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사렛 이단 개수, 그렇게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갈릴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3일간에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라에서도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범죄도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가. 근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산동네, 달동네 가는,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탁월한 우리 메시아가 온다고? 베들레헴이나 로마나 그런 데면 몰라도 무슨 그런 동네에서 범죄도시, 미국에 가면 범죄도시도 있고 마약, 이런 성폭행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이라고? 에이, 그 사람 만나지도 마. 그러면서 경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사렛도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멸시당하는, 갈릴리 지역이 멸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달동네,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맞아, 아니야, 이 메시아,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어디 나사렛에 태어나겠어, 맞아,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오느냐. 요한복음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늦게 와서 예수님께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앙의 권력자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야, 저 사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야, 우리 율법에는, 자, 그네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 말 듣고 그 내용 잘 알기 전에 어떻게 함부로 심판하느냐? 그렇게 옹호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유대인들이, 야, 너도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야, 너도 자꾸 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인 것 같아. 너 정말 이 유대 사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달동네 중에서도 가난한 그런 아주 비천한 곳이 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사람조차에게도 경멸하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악시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니까, 진짜 와서 보고 말하라니까.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했을 때, 그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래서 그 보석을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멸당하고 아주 놀림을 당하면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 개수, 그리고 이 나사렛이란 이 단어가 이 오리엔탈이라는 말은 아시아 사람을 경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듯이 나사렛 아주 경멸하는 그런 뜻의 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거루턱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그래서 조롱과 이 비천함을 받으면서도 왕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 땅.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벌써 우리 이방인들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 같은 동네, 아무 빛도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벌써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왔지만 그네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단 개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이방인, 이방 땅,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같은 데 사는 우리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약속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죽으면 그만이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귀한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영접하고 빛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도 언약을 세우고 순종하며 복받는 백성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모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우리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도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방 땅에 빛이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가서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